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이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 자체를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가 칼을 빼어서 어떻게든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분인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은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으로 망하느니라. 재산을 가진 자는 재산으로 망하느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로 망하느니라. 지식을 가진 자는 지식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것도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재물,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스가랴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세울 수 있고 성령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물 그것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당시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하시는데 3허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수, 허상, 허세. 여기서 허수라는 것은 이 당시 교회가 통계를 부풀렸던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의 수를 부풀리고 또는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부풀리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있더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의 수를 부풀립니까? 왜 헌금 통계를 부풀립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헌금이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계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50절부터 연결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51절, 52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쫓다가 그가 붙잡힘에 그가 입고 있던 옷이불, 이것은 사실 부자들의 입던 이불인데 이것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 좀 디베이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젊은 청년 뱃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물론 가장 포퓰러한 의견은 아마도 마가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청년이라고 이름만 해놓아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경험이야, 모두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가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의 부끄러운 과거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운 과거, 넘어졌던 과거, 실패했던 모습을 교회에 서스름없이 내어놓고 나도 과거에 넘어졌습니다. 나도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쫓다가 호디부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붙잡힐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쩌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자 했던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를 보시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날 7.8개의 신앙,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영광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214장을 찬양 드리려 합니다. 3절로 부르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저희들도 넘어지고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가장 필요할 때에 그가 덮고 있던 호디불도 내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주님을 버렸지만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쓰러집니다. 저희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한 날 다시 한번 일어날 힘, 7.8개의 힘을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에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되, 열방이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김공훈 선교사님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또 병원에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 7.8기로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